그리고 102주년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915년 8월 1일에 창립이 됐습니다. 10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창립할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 때고 민족의 소망이 끊어진 채 이 땅이 신음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주 땅, 전통적인 도시이고 그리고 또 불교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이 도시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경주 지역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로 교회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요. 교단적으로 보면 9번째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남한만 따지면 6번째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 사이에서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참담한 그 시절을 겪으면서 1943년에는 교단이 폐쇄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우리 교회도 폐쇄되었던 교회가 다시 재건이 되었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또 많은 주의 종들, 또 많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주역들이고 일꾼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그분들 격려 한번 하십시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들 앞뒤 좌우 보시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주로 결혼식장에서 주례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주로 이 말씀은 가정의 달 5월달에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한 말씀임에 분명하지만 또한 이 말씀 속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정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가, 아내와 남편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가정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교회의 비유를 통해 가정을 설명하고 또 가정에 대해서는 교회의 그 비유를 통해서 또 가정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서로에 대해서 비유가 되고 서로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고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모든 주재권이, 교회의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 교회에다가 쏟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다른 어떤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양이라는 말은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주님께서 교회를 보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계속 양육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적절하면서 또 아름다운 표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과 개념 속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집념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필이면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신랑이 잘난 사람이면 신부도 자동적으로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귀한 사람이면 신부도 자동적으로 귀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유명한 사람이 되면 신부도 자연히 유명해지는 거예요. 신랑이 부자이면 당연히 신부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교회가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깊은 밀접성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시어머니는요, 바로 그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는 시어머니들이 있어요. 네.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어머니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그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하는 것, 이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사탄의 짓을 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관계가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마치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뭘 했든지 어떤 학교에 나왔든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었느냐, 누구의 신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이 반에서 꼴찌만 하든 그 사람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든 상관없어요. 대통령 될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대통령 부인이 될 것이고, 재벌 회장에게 시집을 가면 그 사람은 회장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팔자, 무슨 팔자? 뒤웅박 팔자. 여러분 뒤웅박이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은 아시죠? 뒤웅박. 뭐 뒤웅박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뒤웅박이에요. 좀 박중에서는 그래도 좀 예쁘게 생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밑에가 좀 펑퍼짐하게 넓어서 안정감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칼질을 해서 동그랗게 오리게 되고, 위에 꼭지가 이렇게 손잡이가 되고, 안에 걸 다 드러내고 깨끗이 말리면은 뭐가 돼요? 좋은 그릇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릇이 귀했던 그런 시절에는 저것이 귀한 그릇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릇이 어느 집에 팔려가느냐에 따라서 저 그릇의 쓰임새가 달라지고 저 그릇의 운명, 저 그릇의 쉽게 얘기하면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좋은 집에 가서 좋게 쓰여지면 팔자가 피는 거고요. 예. 좋지 않은 집에 가가지고 정말 허드레한 그런 일에 쓰여지게 되면 팔자가 완전히 구겨지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가? 누구의 팔자가? 여자들의 팔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자의 팔자와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으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구해서 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1절의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아담의 이 배필을 만드셔요. 도와줄 배필을 만드시는데 여자를 만드셔서 짝지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뭘 설명한다고 이 말씀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떠나 성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신랑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처럼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가장 귀한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전서 3장 18절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나 지식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출세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정말 지혜로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것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재주를 가지고 막 요령을 피우고 애써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성공하는 것. 여러분, 성공해봐야 그 성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력할 필요 없이 우리가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것이 모두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딴짓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 곁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늘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타락인지 아십니까?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게 죄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타락한다?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신랑 놔두고 딴짓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신랑을 떠나서 자꾸 이상한 짓 하면 그 순간 행복도 기쁨도 그가 누리는 모든 특권도 다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요즘 시대에 가정들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 점점 밖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웬만한 일들이 다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집은 잠자는 곳. 이 정도밖에는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란 뜻이 뭐예요? 식구. 밥식자, 입구자.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들은 밥을 같이 먹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가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간, 그런 공간조차도 이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가정의 위기요,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삶의 중심으로 살면 가정이 복된 곳이 됩니다.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정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밖에서 찾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뭔가 얻기 위해서 자꾸 밖으로 맴돌아요. 그러면 가정은 무너지는 게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까이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아주 진지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새가족 신방을 하든 일반 성도들 신방을 하든 꼭 그 만나는 시간을 점심시간을 맞춰가지고 만난다고 합니다. 만나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꼭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든 칼국수를 먹든 같이 밥을 먹고 나면 가족같이 아주 친밀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역 모임을 하든 어떤 소그룹 모임을 하든 반드시 밥을 먹으라고 그렇게 강조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까 구역을 모이든 어떤 모임을 하든 간단하게 차 한 잔만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권면을 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저도 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목사님 얘기가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차만 한 잔 마시고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그렇게 헤어지면 친밀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부담은 서로 나누어 가져야 그만큼 친밀해질 수 있고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먹는 건 뭘 먹죠, 주로? 네? 집에서 여러분 뭘 먹어요? 어떤 집은 보니까 매일같이 갈비 뜯대요. 매일같이 잔치하는 집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보통 때 그렇게 먹지 않잖아요. 된장찌개 놓고 김치찌개 놓고 콩나물국 끓이고 이렇게 먹지 않아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같이 먹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린다고 막 잔치해 보세요.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 보세요. 그 다음에 서로가 부담되어 가지고 서로가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 모임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평소에 먹는 대로 먹어보세요. 짜장면 시켜놓고 먹든지 집에서 칼국수 해 먹든지 이렇게 모이면 서로가 부담도 적고 그리고 서로가 친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하는 게 그렇게 친밀해지는 아주 식구가 되는 좋은 방법이고 제가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차 한 잔 놓고 하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꼭 여러분 구역 모이면 식사하십시오.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부담 없이 항상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식사를 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좋은 것이 넘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만물의 충만함을 담아놓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부요가 넘치는 곳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신부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춰놓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곳이 있나요? 그런 곳이 있는 것처럼 광고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어때요? 속았다 하는 기분을 들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요즘 휴대폰에 보면 돈 빌려줄 테니까 오라고 연락 오는 곳 자주 연락 오시죠? 사진 올려놨으니까 사진 보고 연락 달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놓는 덫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하여 부르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남은 육체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그것을 위해서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이 쏟아 부었던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고난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진들의 순교와 희생과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10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우리 주님이 희생을 하셨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많은 희생과 땀과 눈물을 쏟아 부어서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3년 동안이나 밤낮 울면서 기도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고통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길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신랑의 입맛에 맞추고 신랑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신랑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왔다가 설교만 듣고 이렇게 도망치듯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교회에 좀 머물면서 같이 밥도 먹고 내가 또 해야 될 일들은 없는가, 내가 봉사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 이렇게 자기가 나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의무감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억지로 해도 나중에 행복해지는 가정들도 있더군요. 뭐 사고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생연분이다, 이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억지로 하게 되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을 믿고 의지하듯이 이러한 관계가 될 때 그 속에서 행복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생활의 대원리를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남의 아내 사랑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자기 남편을 가장 존경해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참 존경받는 남편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남편들은 대개 아내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참 불쌍한 남편들, 불쌍한 아버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남편이 존경받아야 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가 존귀 여기고 서로가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여러분들 가정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자리를 주님 앞에 내드려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가장 큰 열정을 드리고 가장 큰 수고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사랑과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의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늘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바로 이것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기쁨과 또 거룩함과 그리고 건강함이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 뭘 기준으로 해서 시키죠? 뭘 기준으로 해서 시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요. 그렇죠? 네, 자기 자신이.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음식을 시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여보, 당신 뭐 먹고 싶소? 하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는 남편 될 자격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날 가정은 없겠죠? 결혼하고서도 자기 입맛만 찾는다고 하면 남편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 상태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혼하면 달라져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신부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만 가진다고 하면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더 걱정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가슴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의 가슴은 그냥 찢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하거나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 관계. 어떤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바로 그 신부의 영광과 특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도 넉넉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